계속 주일부터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어제는 그래서 좀 시간이 부족한 감이 있었지만 잠깐 룻기를 보고 왔어요. 그 룻기를 본 이유가 뭐냐? 룻기에는 무슨 복음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선지서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예언 이런 것들이 없는데 이제 성경에 있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이 정경을 확정 지을 때 고민했던 성경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룻기다. 룻기가 또 이방 여인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런 부담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룻기가 그렇게 정경에 나오는 것은, 정경이 된 것은 그 에스더서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에스더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성경에는 하나님 혹은 여호와 이런 이름이 자주 이렇게 언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서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이 하나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더서만큼 하나님 여호와께서 존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증거하는 성경이 또 없죠. 룻기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주요 인물 하면은 세 명인데, 룻, 나오미, 보아스인데,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분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제,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각자. 보아스는 지주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상속자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너에게 내가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대답이 뭐였냐면 아멘 뭐 이런 게 아니고, 저에게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대답을 묵상하시면서 사실 이제 보아스를 좀 이해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조명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고립이 될 수 있거든요. 나만 불행해, 나만 힘들어, 이제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흑암이라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성경 말씀을 또 듣고 선포하는데 왜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아까도 잠깐 지혜를 구했지만 정말 지혜가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성경의 지혜는 정말 실사구시의 지혜예요. 그래서 그 지혜의 어떤 하이엔드가 잠언이잖아요. 잠언은 그 철학책이 아니잖아요. 그죠? 잠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매우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냥 구름 뜬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으면 원수마귀가 나의 삶을 뺏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과 편견,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과 편견으로 나의 시간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땅과 삶을 스스로 내가 포기하고 훼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자세히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이제 흔적으로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조금씩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데, 원수마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존재였는데, 그에게 사명이 있었고 그에게 어떤 영역이 있었는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나님과 비교를 하면서 그걸 모두 다 상실해서 이 큰 날의 심판까지 흑암에 갇혀 있는 존재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름은 창조주께서 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와 단절돼 버려서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영적인 존재이긴 또 하지만 물적 존재라서 그 뭐 이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름을 되게 중요시 여기죠. 그냥 이름이 그냥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가치, 의미, 하나님의 계획과 뜻, 뭐 생명 이런 걸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도 하시고,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이름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면은 하나님 이름을 바꾸시고 야곱도 바꾸시고, 이름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 진지하게 사시면 뭐 아버지의 조남 뭐 이런 거,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의 명예, 이런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하튼간에 그 사탄은 이름을 잃어버린 존재. 고통스러워요.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고 싶은 거, 그놈이 이제 심판 날이 다가오는데 뭘 소유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소유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우리 걸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자기 시간으로.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마지막에 그 이제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그 무저갱에 넣으신다고, 불못에. 거기가 이제 무저갱이잖아요. 없을 무자 바닥 그 저. 그래가지고 시간 공간이 없는 영원한 감옥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걸 빼앗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는 못 뺏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자주 언급하는 건데, 그 유니버스라고 계시록이나 성경 곳곳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잠깐 스치듯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군대 귀신 사건 아시죠?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 만나는데 뭐 꼼짝 못하죠. 예수님께 구하는 게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 마귀가 기도하는 건 아니고 요구를 해요. 요구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잘 살펴야 돼요.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 아니 왜 마귀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이제 그런 데는 적법한 근거가 있으니까. 마귀가 욥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욥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놓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뭐 마귀가 좋아서 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튼 그래서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놈도 알았던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승리하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무저갱에 들어간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힘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계시록에 교회 시대를 천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왕노릇한다. 예수님 승리하셨어. 그럼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속이는 거밖에 없어요. 넌 승리 안 했어. 넌 여전히 실패자야. 넌 여전히 내 종이야. 넌 여전히 슬픔의 종이고 욕심의 종이고 우상 숭배자고 뭐 거짓말쟁이고, 계속 우리에게 그 남아있는 죄의식과 죄책감에 일종의 호소를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거짓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뻔한 거짓말, 뭐 먹히지도 않을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속을 만한 거짓말. 넌 지금 두려워. 맞아. 막 두려운 게 눈앞에 있어요. 내가 두려워할 만한 어떤 성향의 일이야. 내가 두려워할 만한 문제가 아니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거 갖고 흔들면 두려워지기가 쉽겠죠. 그때 원수마귀가 두렵지 이런단 말이에요. 머릿속에다가 두려워, 나 지금 두려워서 못하겠어, 이렇게 된다고요. 두렵지, 나는 두렵지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 하나님의 모략책을 폼으로 읽은 거 아니잖아요.
원수마귀가 이거 건드는 거 보니까 요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어떤 키워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정확해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계속 손해 보는 거예요. 뭐 와가지고 이제 건드려 보려다가 또 뺏겼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지혜가 중요한데, 그 룻기는 삶이 주제란 말이에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주시는가. 여러분,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보아스가 왜 땅이 없어요? 땅이 얼마나 넓은지 거기에 보면 이제 일꾼들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아니 그 일꾼들이 있는데 왜 보아스가 땅이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지평을 넓히셔서 오늘 기도한 것처럼 교회에는 무슨 일이 있대요?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등경 위에다가 등불을 드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를 참 복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땅 삶이 회복되는 이야기, 땅이 회복되는 이야기인데, 그 룻도 땅이 없고 나오미도 땅이 없고 보아스가 제일 땅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못 넘어가시면, 아니 룻이 제일 불쌍하죠, 나오미가 제일 불쌍하죠.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아이고 당연히 룻도 불쌍하고 나오미도 불쌍한데, 결국 그 나중에 룻기를 정리하는 게 족보잖아요. 베레스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다윗의 그 이제 이르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8절 읽었는데, 삶이란 무엇이냐?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삶이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남 좋은 일을 할 때, 남 좋은 일을 할 때. 아유, 우리 문찬현 집사님 오니까 참 좋네. 맨날 새벽 예배 오라고 그래도 그냥 한 두 번 오다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김찬양을 출장 보내시고 문찬영을 지금 보내신 거예요. 남 좋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뭐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뭐 저는 좀 이제 여기 섭리가 내 삶에, 섭리라는 것이 경륜은 좀 획이 큰 그런 하나님의 일이라면, 섭리는 매우 섬세하게 주님께서 기록하시는 말씀이다. 내 삶에 펼쳐지는 것, 이루어지는 것,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삶이란 그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을 이번 주에 많이 봤는데, 이 모순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소화를 하려면, 뭐 이해라는 말도 좋은데 그러면 또 머리만 이렇게 막 굴리려고 하니까 제가 예전에 많이 했던 말인데, 머리 굴려봐야 돌 굴러간 소리밖에 안 나는데 계속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이해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드시라고요. 좀 먹어요. 먹어. 먹는 것도 뭐냐? 먹는 건 또 뭐냐?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건데, 여하튼 간에 소화를 해야 돼요. 소화를 하려면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정말 선하게 대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인데, 거기에는 하나 의심할 바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웃는 자는 저주받은 거다, 배부른 자는 저주받은 거다, 너희들 배부르지 말고 줄여라, 웃지 말고 울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상한 이제 기독교이긴 한데, 이상한 기독교라고 해야 되나? 우리 그 C.S. 루이스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지, C.S. 루이스 선생님은 순전한 기독교라고 이렇게 기독교에 관한 뭐라 그럴까 핵심을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이상한 기독교, 자해하는 기독교.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인간은요 절대로 자기를 불행하게 살게 만들지 않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죄성인데, 사실 본질은 죄성인데 하나님께서 모략으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중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건강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뭐 또 뭐가 있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싶다. 인간이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게 무너져가지고 약간 좀 과학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막 희생주의자들, 뭐 그런 사람들 정말 이상해요. 근데 그 사람 왜 내가 그런 사람들 겉으로 보면 되게 훌륭해요. 희생하는 아내, 희생하는 자녀, 되게 좋아 보이죠?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내내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러라고 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보고 울으라면서요. 나보고 맨날 배부르지 말고 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진짜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말도 할 수 없지만 그 말을 하는 즉시 너무 부끄러워지고 참 주님 앞에 죄송한 상태가 됩니다. 주님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혜를 가지고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을 그러니까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려면은 삶이 있어야 돼요, 삶.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를 가지면 삶이 있습니까? 벤츠를 타면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 다니면서 막 연봉이 막 수억 원대 되고 사업을 했더니 막 성공하고 삶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뭐 복잡한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영생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구원과 생명 이런 걸 가장 본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거 아닌데 왜 교회 다녀? 오늘 조선일보 이제 그 조간신문 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돈을 뿌렸는지, 그 신문이 이렇게 이제 뭐 한 면도 있지만 이게 묶음으로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경제 섹션, 뭐 부동산 섹션, 헬스 가끔씩 이렇게 특집으로. 근데 오늘은 불교에 관한 게 있다 막 아침부터 아이 때 진짜 네 이랬는데, 뭐 불교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잘 나가. 너무 잘 나가. 그래서 뭐 부럽거나 그 시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는 진리를 믿는데 뭐 우리가 그거 갖고서 부러워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참 현대인들이 뭐라 그럴까, 불교를 믿게 너무 잘 세팅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뭐 제가 세세하게 읽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요즘에 이제 대표적인 중이신가 봐요. 어떤 할아버지 중, 제가 일부러 스님이라고는 안 부르고 중이라고 하는 그분이, 뭐 그분들도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목사라고 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여하튼 간에 그분이 그런 거예요. 세존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거 불교에 없는 얘기인데. 하여튼 기독교에 좋은 건 또 다 빼가고, 하여튼 간에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고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고 생명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은요, 뭐 이제 여러분들 다 알아서 우리가 이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사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삶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이란, 주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나에게 삶이 있어요. 다스릴 때.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내가 막 평생 떵떵거리고 살았다 칩시다. 너무나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아가지고 그냥 떵떵거리고 살았다 합시다. 건강한 육신에, 부족함 없는 물질에, 뭐 세상 남이야 어떻게 살든 나는 좋은 환경 속에 둘러싸여서 정말 잘 살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데, 그때 그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여러분 이건 정말, 그때 제 말이 생각나면 진짜구나,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진짜였구나. 뭐냐, 점 하나예요. 점 하나밖에 딱 안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내 인생이 고단하다, 힘들다, 그렇게 이제 느낄 수 있죠. 정말 이 고통이 이렇게 오랜 시간 지속될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서 지난 지구에서의 삶을 돌이켜보면 점 하나 딱. 근데 그 점도 뭐냐면 그런 고난의 때 예수님 함께 하셨네. 이걸로 끝이에요. 그때 누가 나를 배신하고 내가 이렇게 막 마음이 쓰렸고 내가 그렇게 아파했고 하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시간과 영원의 참 그 케미라고 해야 되나? 주님 하신 것만 기억 남아요. 그러니까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율법의 끝에서. 그러니까 미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미워하고 살잖아요. 내 시간 마귀한테 뺏기는 거예요. 내가 후회하고 살고 내가 슬퍼하고 살고 두려워하고 사는 거예요. 마귀는 시간이 없어요. 흑암에 갇혀있는데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 기생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력을 거머리처럼 쪽쪽 빨아먹으면서 자신의 존재 양식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런 놈한테 존재 양식을 줘요? 내 부모님이 아무리 미워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 내 이웃이나 나를 배반한 어떤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왜 그 고통도 큰데 그 고통을 연장해서 계속 손해를 보고 사냐고.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알면서도 왜 나한테는 적용 안 하냐고요. 진짜 억울한 멍청이라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윤실 자매가 어떤 원수가 있어요. 이 원수가 진짜 나쁜 짓을 했어. 그런데 그 나쁜 짓을 한 것 때문에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서 그 남은 여생도 원수 마귀한테 뺏기고 살아. 맨날 슬퍼하고 그 놈 이야기나 그 사건 이야기만 나오면 또 뭐 다른 사람한테 왜 그 얘기 하냐고 쌈박질하고. 아니 그래가지고 그 일도 참 억울한 일인데 여생도 뺏겨. 그 바울 사도가 그 얘기 하신 거예요. 혈과 육이 싸울 게 아니다. 우리가 싸울 건. 그런데 계속 혈과 육하고 싸워. 그것만 그래요? 자기가 그런 분노와 원한의 빵과 우유를 먹으니 물을 마시니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들놈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언젠가 원수 또 만나가지고 저걸 사내 죽이네. 아니 그 물려줄 게 없어서 왜 그런 걸 물려줘요? 얘네들은 나랑 상관없는데 건강하게 살고 지들 인생 살게 자유롭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해. 이 마귀가 대대로 유실남이 앞에 있어서 얘기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 그리고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이 그랬다 합시다. 그걸 왜 내가 그걸 이어받아요? 부모님 이제 그만 증오해요. 부모님 이제 그만 원망해요. 그냥 낳아주신 거 하나로 충분하다니까요. 낳아주신 거 하나만으로도. 아직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보다 그 인간이 만든 이론이나 과학이나 이런 거에 너무 사무쳐가지고 뭐 또 이런 말 하면 그러죠.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어쩌라고. 너가 지금 여기 있는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삶이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건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갑니까? 자격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적법한 근거를 남 좋은 일 할 때, 세상에서 뭐라 그래? 안 좋은 말로 호구. 남 좋은 일 할 때, 남 좋은 일 할 때. 그래서 여러분 냉수 한 그릇 그거 무시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꼭 여러분 기회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제 그 정황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아스 입장을 좀 설명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계대법이고 하나가 고엘법이라고. 이 고엘은 명사인데 성경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게 그 히브리어에서는 고엘이란 단어예요. 고엘. 고엘이 명사는 가알인데, 이 가알이 되면 뭐가 되냐면 리딤, 구속한다, 속량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써서 아까 그
제가 나쁜 말로 남 좋은 일을 하는 걸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내가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는데 차마 입에 담기는 죄송하고, 여러분들 이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나를 살리는 기회구나. 오늘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주라 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이런 존재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까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 만나서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예수님 내내 이렇게 사셔. 너무 죄송해서 제가 이 남 좋은 일을 하는 상황이 올 때 제가 제 명함을 못 내밀. 그러니까 남 좋은 일을 이제 할 기회가 와요. 저도. 그러면 자존심도 상할 때가 있고 또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변명 늘어놓고 싶을 때도 있고 뭐 하여튼간에 요나처럼 뭐 이게 맞습니까? 막 이러고 싶을 때도 있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 부분만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죄송하고 또 내가 이러네요, 주님. 내가 돌아본다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굳이 이렇게 불경한데도 사용하냐면 우리의 참 방금 제 모습으로 말씀드린 이 가난함, 예수님에 대한 이 가난함이 참 제가 지긋지긋해서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보아스처럼, 보아스 세상 멍청이에요. 세상 멍청이. 그 계대법으로 말하면 계대법은요, 친형제들 사이에만 있는 의무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어제 아무개씨 나왔잖아요. 성경의 유일한 아무개씨. 그러니까 이 남 좋은 일 할 기회가 왔는데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지우가요 되게 재밌어요. 지우 딱 만나면 아우 지우 참 예쁘네. 어떻게 공주님 같아요. 그러면 그 지우가 이렇게 웃을 때 눈이 참 이렇게 예쁘게 되죠. 이렇게 무지개처럼. 그리고 너무 좋아해요. 거짓말인데도 너무 좋아요. 네, 아니 지우는 공주 같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좋아해.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을 꼭 대접하시라. 그럼 저를 꼭 안아줘요. 그러면 진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정말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던치도록 저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내가 너를 이렇게 긍휼히 여긴다.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주님께서 정말 그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8촌 정도 되잖아요. 아무개씨, 멍청한 아무개씨. 여튼간에 그 8촌 정도 되는데 이분이 아니 기럨 말론하고는 친형제가 아니라니까요. 멜렉하고도 친형제지간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난은요, 지 형인데도 등 돌렸단 말이에요. 오난의 죽음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창세기 38장에 유다 가문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잖아요. 유다가 어쩌다가 형제들하고 떨어져 살게 됐대요. 그걸 가지고 어떤 학자가 그 문장 하나 가지고 되게 진지하게 연구를 했어요. 신학자들은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유다 가문에 엄청 어려운 일이 생긴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시면 뭉쳐 살거든요. 가문은. 근데 유다가 말하자면 아주 절연한 건 아닌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예요. 뭔가 형제들하고 싸웠는지 뭐가 되게 좀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따로 떨어져 살게 됐어요. 유다 가문이. 그런데 그 일 있는 중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참 홈리 비나스처럼 하나님을 멸시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유도 설명 안 하시고 애는 그냥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오난이 계대법에 의해서 형의 가문을 세워야 되는데 재산 상속 문제도 그렇고 뭐 아무개씨처럼 손해 보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런가 그냥 형의 가문을 집안을 세우는 거를 이제 외면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난이 죽었어요. 율법적으로 보면은 오난이 그렇게 괘씸하게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죽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흑암에서요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요 저도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항상 우리는 죽거나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데가 흑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 오기야 금이야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근본적인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일들, 일상이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난이 남 좋은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말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외면을 해버리니까, 자, 하나님 중심으로 오난의 죽음을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난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죠. 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다가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뭘 들어야 되냐면 이 남 좋은 일을 하는 기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밀도가 높고 이것이 복된 순간인가. 여러분, 교회가 되어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냐면 나도 모르게 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남 좋은 일 이렇게 했잖아. 남이 내가 헐벗었을 때 넌 나에게 와서 옷을 입혀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넌 나에게 와서 물을 마시게 했고, 막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언제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교회가 되어 사느냐? 거기 보면은 염소도 있는데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이제 거시기하고 어떤 사람은 양으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신나게 다니는 거예요. 신나게. 근데 이제 각자의 캐파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신나게 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3-4번 신나게 오는 거고 그런 거예요. 뭐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튼 시간이 또 글로 가면 안 되니까 신나게 어떻게 다니느냐 제가 그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 자, 그래서 여튼간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복되게 참 즐거워하면서 다니게 되면 예수님의 몸이 돼서, 예수님은 항상 성경에 보는 것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관심 있으시잖아요. 나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나를 통해 이루시고 나중에 오셔서 네가 했잖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 참 그게 복된 일이에요. 여하튼간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누굽니까, 여기 보디발이 아니라 보아스 얘기하다 그랬는데 보아스는 8촌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분이 계대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극성,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맨정신으로는 못한다고요. 그거 막 주판 튕기고 빼기 더하기 하다 보면 시간 다 가서 타이밍이 또 지나가 버려. 버스 떠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나 좋으라고. 여기 봐봐요. 38절에 너한테 여기서 후이 되어, 이게 참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후이 되어, 후하게 이제 쳐주신다 이런 말씀인데, 영어 성경 보면 good measure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데 기준이, 그러니까 넉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줘도 괜찮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 되신다는 건데, 여하튼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누르고, 여러분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거 바구니나 상자에 담아보면 꽉꽉 담을 때, 여러분 우리 물리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어떻게 결정체가 큰 것들은 물이 숭숭 빠지고 모래같이 작은 입자는 꽉꽉 채워지잖아요. 그 실험 옛날에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억나세요? 부피 뭐 이런 거 우리 배울 때. 그러니까 꽉꽉 누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주 우리 삶에 그 이제 NLT 성경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여지를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구멍이 있으면 거기라도 또 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누르고 또 흔드시는 거예요. 막 흔들면 또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엉키고 성키면서 더 이렇게 촘촘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영어 성경 보면 running over 이러는데 overflow.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막 복을 주기로 하시는 거예요. 꽉 채워주기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언제요? 남 좋은 일 할 때. 근데 이걸 물론 하나님 선하시니까 이런 남 좋은 일 하는 걸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본성도 있으시지만 이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면 마귀가 와서 내놓으라고 그래요. 이놈이 우는 사자 같대잖아요. 배고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주실 때부터 확실하게 안전하게 내가 빼앗길 수 없는 법적 근거를 갖고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남 좋은 일 할 때. 남 좋은 일을 하는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주시면 아무리 원수마귀가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주세요, 제 거예요, 제 거예요. 막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려고 그래도 미혹 당하지도 않고 또 그런 이제 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계대법으로 보면은 팔촌이라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수랄지라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그 적극성이 임해서 그래서 이제 그 계대법을 실천한 거고 고엘법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했는데 고엘법은 뭐냐면 내 친족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에 25장 땅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땅 갖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거는 25장 여러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면 좋겠어요. 자 23절부터 25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여러분 찾으셔야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찾으시라고. 하나님 거라고. 우리는 뭐예요? 상속자래잖아. 상속자. 내 거라니까. 근데 왜 그걸 뺏겨요? 속아가지고 거짓말해.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 이제 보화라고 했지만 땅을 하늘에 쌓으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거라는 거 인정해라. 그러면 너의 땅, 너의 인생 이게 너의 하늘의 상속인데 뺏기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나그네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땅은 나의 본향이 아니요 나의 본향은 아버지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 거류민이요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로서 성막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 보면은 25절에 가난한 형제가 얼마를 팔아서 땅을 뺏긴 거예요. 참 여러분 아니 하나님 거라면서 왜 뺏깁니까? 이게 흑암의 통증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히브리어로 고엘이에요. 고엘. 그 고엘이 와서 물은다. 그러니까 대신 빚을 갚아주고 땅을 돌려주도록 해라.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50년, 희년이 오면 그냥 원상복귀 주님께서 그렇게 법을 정하셔서 가나안 땅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그 고엘법을 따라서 그 룻기 4장에 보면은 이제 자기는 8촌 정도 그러면 4촌지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까운 친족 고엘이.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기업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께 될 줄 알았는데 거기 며느리 롯 있는 거 알지? 아이고야. 롯이 아들 나오면 말로는 없지만 말론의 아들이 말론의 이름으로 세워지니까 말론의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기업 무르고 나오미는 죽으면 그 내 땅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시죠? 자, 내가 기업을 물러. 그 엘리멜렉 땅인데 원래는 엘리멜렉이 팔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가나안에서 돌아왔어. 그 값을 치러야 다시 나오미가 회복하는데 두 아들도 죽고 생산활동도 할 수 없으니까 그 땅은 영원히 남의 땅이 될 지금 상황인데 그런데 그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지나가는데 성문에서 딱 잡아가지고 이거 기업 물러라. 가만히 보니까 나오미 그럼 내 땅이네. 그래 내가 기업 물을게. 이렇게 했는데 거기 룻이 있는 거 알지? 아 그래? 부담스럽네. 왜? 그러면 이제
룻의 아들이 룻이 재가를 하거나 뭐 하여튼 간에 어떻게 되면은 그게 또 그렇게 땅이 말론의 이름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내가 남 좋은 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룻하고 내가 결혼을 하면 그 자식이 이제 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남의 땅이 되고 마니까 못하겠다. 나 이거 손해볼 장사 못한다. 해가지고 등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신발 벗어라 침을 뱉으며 형제의 집안을 세우기를 거절한 자요 하고 이제 그 의식을 치르고 보냈는데 다음 순서가 보아스인 거예요. 이 보아스가 바보같이 자기는 진짜 자식도 없어. 자식도 없는데 바보같이 룻하고 결혼해서 자기 재산까지도 가게 생긴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본처가 있거나 뭐 원래 아내가 낳은 자기 자식이 있었으면은 걔네들이 이제 보아스 땅을 갖고 룻의 아들이 말론의 땅 부분을 가지면 자기가 좀 그 정도에 해당되는 금전적 손해만 보면 되는 건데, 그래서 명예만 차지하면 되는 건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원래 그 이제 뭐 거기 족보 나오잖아요. 베레스부터 뭐 살몬 나오고 나손 나오고 이제 그런 쭉 왔던 그 큰 땅이, 그 적지도 않은 땅이 다 엘리멜렉 가문으로 넘어가서 말론, 죽어버린 내 친척 말론의 땅이 돼버리고 많이 룻의 아들 때문에. 그런데 이 룻과 나오미가 살 수 있는 길이 적법하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보아스가 그 손해를 감수하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족보에 말론의 아들이 아니라 보아스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우리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윗 왕이 나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편승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 룻, 보아스가 있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보아스가 제일 가난하고 제일 땅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경륜으로 보면. 그런데 이 보아스의 끊어진,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유다 지파의 가문이 베레스, 셀라 이렇게 오는데 셀라는 아간 때 멸문지화 돼버렸고 이제 베레스밖에 안 남았는데 베레스도 보아스 때 끊어지게 생긴 거라 하나님의 경륜의 위협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보아스가 정말 멍청하고 바보같이 남 좋은 일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가문에 이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현대인이라서 뭐 가문을 잇고 뭐 이름을 잇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랑 정서가 달라서 이게 좀 실감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아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인생에 잃어버린 나의 삶의 영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만남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있나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잃어버린 땅이에요. 그 잃어버린 땅을 회복해야 돼. 회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 여기 현지자매도 와 있는데 현지자매도 젊기 때문에 아직 가지지 못했으니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다시 찾아야 될 땅이에요. 예. 지금 공부하는 거 나중에 이제 그 공부한 일로 연장선에서 살아갈 거 다 그거예요. 그 땅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돼. 그 땅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아스처럼 기회가 왔을 때 남 좋은 일을 해야 돼.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멍청한 놈이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뒤집으셔서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복되고 공의로운 일을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시간이 다 가서 창세기 38장 가보세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스토리로 보면은 48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창세기 48장 5절. 왜 이렇게 제가 잘못 말했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좀 여기 희한한 말씀이에요. 이게 되게 희한한 말씀인데 여러분 그 아래 15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면서 축복을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데 요셉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한테 안 하고 지금 사실 누구한테 하죠? 잘 읽어보시면 손주한테 하고 있어요. 이 희한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른 형제들은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이삭 아버지가 원래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에서를 속이고 야곱이 들어가서 아버지도 속여서 야곱이 축복받은 그 장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축복을 받아야 돼. 요셉의 머리 위에다가 야곱이 손을 얹고 축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의 머리 위에 안 하고 두 아들이 오니까 이제 이렇게 X자로 딱 해가지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은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서 이들이 낳은 후손은 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야곱이 그냥 막 횡설수설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분이 노년에 있는 힘을 다 짜내서 여기 보면 나와요. 야곱이 얼마나 늙었는지 누워 있는데 요셉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있는 힘을 내서 2절에 힘을 내요. 몸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마지막 기력을 다 모아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하고 예언을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들은 네 아들은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무슨 뭐 그 자식을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베푸신 이 경륜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서 야곱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손주, 그러니까 학렬로 보면은 손주인데 그러니까 레위나 시몬이나 유다나 이렇게 보면 학렬 하나인데 이 학렬이 이렇게 딱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요셉의 이름은 뭐 그냥 가끔씩 등장하긴 하지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 요셉은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요셉은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보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제 캠퍼스 전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캠퍼스 전도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얘기 했는데 결론은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안 좋아하는 교회야. 뭐 제가 이제 주로 말을 하긴 했지만 왜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청년들은 율법 배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이러면서 그래도 우리 할 건 해야죠. 다른 건 또 다른 교회가 하는 거고.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해가 되라고 제가 박유미 집사님 인생을 좀 알거든요. 박유미 집사님 인생 알아요. 아버지가 사업을 열심히 하셨는데 아버지 장로님이신데 우리도 그 장례식 예배 갔다 왔잖아요. 근데 사업을 또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다수는 또 힘든 일도 많이 겪으시죠. 그래서 덩달아 임미 집사님하고 저기 동생분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때로는 원망도 했겠죠. 또 방황도 했겠죠. 또 하나님을 의심도 했겠죠. 왜 힘드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예요. 박유미 집사님이 꿈이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업을 해서 두 자녀가 되게 힘들었는데 두 자녀도 사업을 한대. 참 희한하죠. 나는 사업 안 할 거야. 나는 그냥 공무원이 될 거야. 뭐 나는 그냥 월급쟁이 될 거야. 이럴 것 같은데 또 그 동생은 사업 되게 더 잘하고 교회만 다니면 참 좋겠는데 하여튼간에 그리고 이제 이미 집사님 우리 교회 다니면서 사업하고 그런데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미 집사님 꿈이 청년들 전도하고 그리고 또 통일되면 북한 영혼들 그러니까 좋은 건 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일본 선교까지 한대. 그래서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저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저분이. 그러니까 뭐 청년도 전도하고 싶고 자기가 그 홍대 다닐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청년 비전 가졌다고 그러지. 근데 또 어쩌다 또 북한에 대한 또 비전도 가졌다고 그러지. 또 그 예전에 일본 선교 단기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뭐 대만도 단기 선교 가보고 일본도 단기 선교 여러 팀 만났는데 그 중에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단기 선교 팀의 팀장이었어요. 얘네들 재정 미친 거 아니야? 제가 일본에서 진짜 박스 깔고 교회에서 자면서 애들이요 뭐 선교 와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뭐 따라와 막 나가고 저 목사로 여기 와 있는데 나는 뭐지? 그래 그 유명한 팀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제 내가 나중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만나서 일본 선교 어디 갔다 왔어? 그래서 소 무슨 팀 갔다 왔어요. 아, 그 팀하고 갔어? 혹시 그 팀에 박 누구 있지 않았어? 아, 이거 없었는데요. 아, 그 목사님도 그 팀이 싫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박윤희 집사님 그 팀 출신이에요. 그래서 혹시 거기 박윤희 있지 않았어? 없었는데 다행인 줄 알아. 그러시고 아, 그때 내가 그때 다시는 이 팀하고 내가 피해야겠다 막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팀을 섬기는 팀장에 이제 하면서 또 일본 선교의 영광도 보고 그래서 임미 집사님이 북한에 가서 두만강가에 있든지 아니면 일본에 어디 가가지고 일본인들과 함께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때 한순간 청년들과 함께 정말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고 예배하는 순간이든지 그때 임미 집사님 안에 이 말을 바꿔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것입니다. 아버지는 참 옳으셨습니다. 아빠는 틀리거나 실패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야곱이 했지만 요셉에게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의 실패 연속이에요. 여러분 야곱처럼 살고 싶어요? 아니죠. 야곱은 실패 연속이에요. 자기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엄청 괴롭혔어요. 야곱이 그래가지고 나중엔 베냐민한테 또 매어가지고 중리산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 야곱이 변명을 했거나 정당화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곱 입장에서는 그거죠. 하나님 모르시구나. 나는 참 하나님 앞에 믿음도 없었고 연약했고 나는 내 멋대로 하려고 좌충우돌하면서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인생의 연속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시게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붙잡으시면서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은 오르셨구나. 그럴 때 야곱은요 자기가 잘했다고 얘기할 수 없죠. 하나님 오르시구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제 이거를 야곱과 요셉의 이런 연대기로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생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담장을 넘어 뻗은 나무의 가지가 됐을 때 요셉의 이미지를 그러잖아요. 너는 담장 넘어 뻗은 나무의 가지다. 무성한 가지가 있는 나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이름을 되뇌이면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부모님이 생전에 살아계시거나 아니면은 하늘나라 가셨어도 마음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모시고 다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부모님 참 감사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참 훌륭하고 나에게 다시 없는 최고의 부모님이십니다. 이 감동과 이 신앙과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란 이란 말로 오늘 말씀 시작했는데 교회란 무엇이냐. 요 야곱의 실패와 연약함이 모두 있었지만 모두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하나님께서 참 모략으로 디바인 컨시피러시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삼으셔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예정하신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먼저 이 이야기를 나의 삶의 땅으로 가지고 그리고 이 아픔과 상처로 점철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불안함과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이들의 인생에게 정말 인간이 안전하게 발을 디딜 수 있는 그 땅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달하는 인생을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주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일준 집사님 오늘 새벽에 나왔나? 일준 집사님 참 이거랑 되게 가깝거든요. 안 나왔네. 일준 집사님한테 내준 숙제 그거예요. 아버지는 왜 일본으로 가셨나? 일준 집사님이 어느 순간 인생에 그걸 찾아야 되는데 새벽 예배를 잘 안 하네 요즘에. 전지현 집사님이 해요. 전지현 집사님도 안 왔네. 그러면 그냥 신성원이 해. 신성원이. 자, 여러분 그래서 꼭 이 보아스처럼 땅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면 원수도 형제가 되고 진상도 참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땅, 여러분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남 좋은 일을 하게 하심으로 땅을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 메이고 풀린다고 하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메고 풀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하시는 기업 물을 자가 친히 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가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후히 되게 해주겠다.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정말 굳건한 공의로 오셔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